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은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내 이 성읍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성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반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가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구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으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람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하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선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두 번에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요.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첫 번째 기도는 기억나십니까? 이 대국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기도 가운데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기도 가운데 승리했어요. 이게 큰일이죠. 나라의 일이죠. 나라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였습니까? 죽을 병, 오늘 보면 나오는데, 죽을 병에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이게 개인의 일이잖아요, 그죠? 개인의 위 때 역시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이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위기나 개인의 위기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이끄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것 속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자기 몸에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응답이 오는 것을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따라서 압니다. 뭘로 아느냐? 기도 막 하면 불안했던 마음이 확 거쳐지면서 평안이 확 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든지, 그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야다의 신앙이 이르러야 돼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야당. 히브리어를 써서 모르죠. 야다의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살아계시다 카데, 예수님 우리 위해 죽었다 카데, 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그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이게 야다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거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자, 히스기야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난주 얘기 나눌 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신 약속들을 보세요. 자, 본문에 보시면 5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 개인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병 때문에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준 응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침,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호. 보호는 자기만 보호해준다는 겁니까? 온 백성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비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는, 따라합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 갚으시리라고 했는데 그 갚으시리라 앞에 헬라어 원전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엔토파레로. 엔토파레로. 이 뜻이 뭐냐면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걸 넣어서 해석하면요, 너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올 때는 엔토파레로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 놓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에는 자기도 고침을 받고 더불어 함께 온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꼭 먹고 알먹기 맞아요, 안 맞아요? 꼭 먹고 알먹기 뭐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위기 속에서 기도한 사람이 받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뒤쪽 부분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똥 눌 때 마음하고 똥 누고 난 뒤에 마음이 똑같아야 됩니까? 안 똑같아야 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 보이면 곤란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았습니다. 병고침 받고서 이 병고침 받고서 히스기야가 누구하고 공격해 싸웠습니까? 아수르하고 싸웠잖아요.
아수르와 싸웠는데 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일어난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에요.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큰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바벨론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보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유다를 쳐려갔다가 그냥 이상한 패전을 하고는 돌아와가지고 그래 됐다 그러고, 그런데 그 나라 왕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아수르하고 대적 관계에 있으니까 누구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유다와 좀 친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그런데 아이고 좀 괜찮습니까? 신방을 온 겁니다. 신방을 왔는데 와보니 나쁘네. 죽을 병에 들어서 오늘 내일 한다길래 인사차 바벨론 사신을 조문단을 보냈는데 와보니 나았습니다. 나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러지더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게 돼야 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건진받았고 아수르 왕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고, 이 모든 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간정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간정할 때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유다 쪼매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누가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치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알고, 아이고, 그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냐면 애국과 전쟁을 치르고, 지금 말하면 미국 정도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국력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한다고 해서 고사익기가 지금 난리잖아요. 이 당시는 어떠냐면 애국하고 아수르하고 이 중간에 끼가 이스라엘 난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그냥 하나님 한 방에 속된 말로 골로 보낸 나라가 있는데 바로 유다는 애국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아수르하고 지금 대적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나라가 바벨론 신흥국이에요. 신흥국이 좀 있으면 아수르를 다 잡아먹는다고요. 근데 다 잡아먹는 이 나라가 점 커지고 난 뒤에 어디로 가랍니까? 다시 애국 치러 간다. 그러면서 또 유다를 밟고 지나간다. 근데 이때 뭐 해야 되는 때라고요? 기도할 때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간정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전가하고 간정해야 될 때라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만만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사자들 보냈을 때에 바벨론의 사자들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하는 보세요. 13절에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뭐와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 군기고까지 보여줬어. 우리 무기는 요만큼 된다. 요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 잼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바보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뭐하더라? 없더라. 그럴 때 이사야가 다시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어디로 옮김받고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어디에 가고 바벨론 왕궁에 뭐가 되고? 환관이 뭡니까? 넷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넷이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이 재앙에 대한 응답받고 난 뒤에 이후에
믿음의 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그가 나아갈 때에 재앙이 선포됐습니다. 그때 다시 뭐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의 반응은 뭐예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니이다?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정신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까 이렇게 이 두 가지 문제 앞에 목을 놓고 울면서 기도한 그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맞는데 그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받고 난 뒤에 그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야다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요. 목사면은 목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임금님이면요 임금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요. 그럴 때 목회는 목회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고, 임금님이면 임금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겪어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증거하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면요 아수르 치고 난 뒤에 함부로 유다 치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못 내려와요. 아수르가 치내려갔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지고 자기는 뭐 해지고 보호받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한 거예요. 병이 이렇게 나고 우리나라는 국력이 이만큼 되고 헛세를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바벨론은 지금 조그마한 나라거든. 바벨론은 아수르 뒤편에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보다 세다.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근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이때만한 아수르를 먹고서 이만해져가지고 유다의 위협이 돼가지고 등장하기 시작. 그게 국제정세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재앙을 만하셨으면 농담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이 속에서 신발끈 다시 쪼매야 돼요? 안 쪼매야 돼요? 다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돌이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예, 그리고 자신이 왕위를 넘겨줄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습니까? 15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15년의 시간 동안에 얼라놓고 키워가지고 이 므낫세를 몇 살에 왕이 되냐 보세요. 21장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년입니까? 12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라나가지고 12살 때까지 키워가 야를 이제 왕위를 넘겨주고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 낳고 난 뒤에 3년 뒤에 아를 낳았다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가도록 지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 좋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좋지만은 기도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이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이후의 삶을 엉망진창 와장창 칭찬해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어느 순간 지나면 턱 끊어지고는 뒤에 후손들 앞에서 넷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잡혀가고요. 국가가 완전히 바닥나게 되고 그렇게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예언을 받았으면 다시 정신 차리고 아이고 주여 내가 깜빡했나이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수태 그런데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자신을 정신 차리고 다시 믿음에서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녀석
아이고 막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앙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한 달 앞서 내 인생은 내 것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뭐라 그럽니까? 내 당대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내 당대에는 평안이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 내 뒤에 걸 모르겠다. 내 당대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우리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얼마 전에 대구의 그 빈들기도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에 고비만 딱 와서 뭔가 꼬연 느낌이 딱 든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이판사판 공사판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게 말합니까? 뭐 묻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대. 이분이 그러세요. 재정이 싹 말라가지고 돈이 바짝 마르더래. 돈이 바짝 마르길래 하나님 또 왜 돈 말합니까?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님이 마음에 딱 들려주는 게 뭐냐면 네 선교사 5군데 뒀더니 왜 이제 한 군데도 안 돕노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한 번 돈 주시면은 선교사 도울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어떻게 생기게 해주더래. 그래서 50만 원 툭 잘라서 5군데니까 10만 원가 나눠가지고 쭉 보내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정의 물꼬를 턱 터주는데 그 다음 달에 2,500만 원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평생의 여정 속에서 계도수정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우리는 됐다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가 미국 한국에서 떠서 미국 LA까지 가는 여정에서 계속 궤도 수정을 해서 좌표가 맞는지 제 길 가고 있는지 그걸 맞춰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칼 이야기가 소련 비행기에 추격당해 격추당해서 그냥 다 죽었잖아요. 궤도 수정을 계속해가지고 계속해서 제 항로를 가고 있는지 조금 어긋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은 그 징계 속에 주여 내가 무엇하리까 어찌하면 되오리까 또 묻고 또 궤도 수정하고 또 그렇게 나가면서 놀랍게 주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까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인생의 위기 2가지 위기를 잘 넘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때에 바벨론 왕을 통해서 사신이 온 요거는 위기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이거 잘못 넘어갔습니다. 재앙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시 궤도 수정을 하고 다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나갈 때에 그의 인생과 그의 자녀 세대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만큼 살았으면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천국 갔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 이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이후의 삶은 무슨 신앙이 되냐? 야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 돼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은혜가 떨어지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 삶에 혹시나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인생에서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시면 그 만남 가운데 자고하지 않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복음을 간증하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우리 성만교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때는 더 잘 돼 있고요. 그 다음 때는 더 잘 돼 있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이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재앙을 얘기하신 것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회개할 시간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 시간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 그 시간을 적게 줬습니까? 길게 줬습니까? 길게 줬다. 네.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15년이잖아요. 15년 동안 길게 주셨잖아요.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고, 네. 나라를 신앙 앞에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또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 히스기야의 영광스러운 일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천국 가는 그때까지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뿐 아니라 끝까지 인생의 유정의 미를 거두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승리 이후에 자고하지 않고 날마다 겸비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